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또 세우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본인이 생각하고 또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 또 청와대를 옮긴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국가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정책의 방향, 집행 방식에도 변화가 오겠죠. 대북정책, 또 교육, 복지정책,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도 아마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가 국정의 리더인가 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설교서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에 김정곤 장로님을 모시고 대청부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죠. 원래 우리가 처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전에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고 지금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따지면 애굽왕 바로 밑에서 종 노릇 했습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따지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국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동전을 뒤집듯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무언가 큰 계기가 있어야 되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리가 탈북민 또 세터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한국 땅에 정착했을 때 가지고 계신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가족을 북한에서 꺼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탈북하게 되면 북한 정부에서 온 가족들을, 북한에 남아있는 온 가족들을 반동분자로 몰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없습니다. 정치 수용소에서 가혹한 노동과 굶주림 속에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요, 한국에 정착하는 즉시 브로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잃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브로커를 잘 만났더라도 넘어오는 도중에 발각되어서 다시 북송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탈북하다가 물에 빠져서 떠 있는 시신을 보았습니다. 가이드께서 탈북 도중 숨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탈북은 했지만 중국에서 남한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숨어 사는 탈북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선교지를 돌아다녔는데 탈북자를 버스 안으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도 이분이 줄곧 바깥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며 두려움에 가득한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든 붙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적이 바뀐다고 하는 것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불된 값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비용을 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해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국적이 바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국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5장에서는 너희들은 복받은 자야, 너희들은 복된 인생이야,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6장에서는요, 지난주까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여겨질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죠. 이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압박과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장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언제라도 뛰어 들어올 수 있는 품이 있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신음과 한탄을 내가 듣고 있다. 성도의 특권은 뭐냐면 부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마다 염려가 밀려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를 올려드리는 시편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이제 읽어보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7장을 보실 때 여러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이 비판에 관한 내용이 몇 절까지 있냐면 6절까지가 비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7절부터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나오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 11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잡은 본문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해 볼 것은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걸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시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두 주제는요 좀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비판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고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의도는 비판할 때에
중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을 비판하면은요, 그 비판의 강도가 점점 세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찹니다. 왜냐하면 비판할 때 그 판단의 근거와 주체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에게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초는 저희들이 이번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열을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시면은요, 창세기 50장에 그 애굽에 있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장례를 끝마치고 모였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서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동생이 보기 싫어서 형들이 의견을 모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엄청난 가정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애굽에 다 모여들었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속에서요 고민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칼을 빼지 않았지만 이제 이 장례가 마치면 요셉도 본색을 드러내겠지. 이제 우리 어찌할꼬 하는 근심 속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자기가 심판자로 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판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다이고 내가 아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분노했지요. 소를 잡아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열받았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첫째 아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거든요. 지금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전부예요. 그 말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인데 첫째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누구보다 주의해야 될 사람은 저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남들보다 잘 알고 많이 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쉽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비판의 위협에 노출되어서 예수님께 항상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백성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대하고 비판하는 것을 특권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이죠. 종교적인 우월감, 교만함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 저처럼 무언가를 전하고 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점집에 가시면은요, 무당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반말합니다. 그랬어? 그래? 어허! 이렇게 말하죠. 오셨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이런 무당 없습니다. 바로 반말합니다. 깔보고 아래로 봅니다.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윽박지르지요. 왜냐하면 내가 우위에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도움 받아야 되잖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돈이나 잘 놓고 가. 이런 거죠. 제 자신을 돌아봐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태도와 자세는 내가 너랑은 다르지, 너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고 그거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는 지인이 치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거든요.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프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만 들어도 가슴이 애잔해져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면 쉽게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너도 나처럼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너도 참 아프겠다. 너도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판의 위험성이 또 있는데요. 비판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비판할 때는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비판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는 의롭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나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남의 죄와 허물만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달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조심하라고 했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할 때 우리 마음에 은근히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높은 사람이 아닌데 나랑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눌러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비판에 매몰되면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높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꼭 비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잘 말씀하셔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들보는 원어로 표현하면 통나무예요. 통나무. 눈에 통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단을 받고 점검을 받고 나의 주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죠. 이것이 있을 때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오늘 이 본문 7장에서 제가 소두에 왜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에 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루셨을까와 연결된 중요한 주제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본질은 열심히 기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9절에서 11절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이 있냐?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사람이 있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 어떠시겠냐?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너희는 간구할 특권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하나님은 너한테 좋은 거 줄 수밖에 없어.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방 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정의지요. 3,000배를 해야 되는 분이 아니고요, 지성이면 감천이 이런 수식어가 붙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자기 책임을 다 하실 거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자녀는 남들을 향해서 비판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족족 남들을 정죄하는 데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애통이 하는 마음을 갖는 자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번을 찍었다. 그런데 제 앞에 1번을 찍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1번 찍은 사람을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제가 2번을 밀었으면 1번을 미는 사람은 왼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저도 이제 목사님처럼 2번 찍을게요 하지 않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알면 사람이 크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후보 허모 씨처럼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분을 찍은 사람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으로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을 가져서 또 다른 못난 자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술 드시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고 술 드시고 그 만땅 술을 드시고 집에 안 들어가시고 새벽 기도에 오셔갖고 이렇게 주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먹고 교회 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죽하면 술로 인생을 버티고 그것으로도 답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지금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보는 족족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남의 실수와 죄에 민감하듯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아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으로 말했는가?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그저 내가 옳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비판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판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